자, 여러분, 눈보라가 치면 춥죠? 이 추운 겨울날 두 사람이 함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몸을 떨며 말을 잘 못하고 걸음도 제대로 못 걸을 정도로 추위를 탔지만, 다른 한 사람은 별로 추위를 느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한 사람은 목도리까지 하고 제대로 옷을 갖춰 입었기 때문이고, 다른 한 사람은 쉽게 말하면 우리 멋쟁이는 겨울에 얼어 죽는다고 봄옷을 입었나 봐요. 굉장히 추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이걸 보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같지 않을까요? 추운 겨울 같은 인생 속에서 이 찬바람이 불어대는 마귀의 공격, 이게 눈을 뿌려대는 그 구름처럼 우리의 유혹은 항상 우리를 감싸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부족한 인생은 항상 위태롭죠. 그렇죠. 그 유혹,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거 이렇게 막 뿌려대는데 여러분, 안 넘어갈 사람이 있어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렇죠. 이 마귀는 계속 뿌려대요. 사는 동안. 그게 유혹이에요. 그게 유혹이에요. 그 유혹을 이겨낼 사람이 없어요. 하루 이틀이면 이겨내겠는데. 그래서 여러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이것을 경계하기 위하여 머리에는, 오늘부터 이야기했죠,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저는 우리가 또 지난주에 이야기했죠, 허리에는 뭐를 띠리라? 진리의 띠를 띠고, 또 가슴에는 위에 호심경을 붙이고, 발에는 평안의 복음에 준비된 것. 이게 신이에요. 이미 준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했던 것도 앞에 뭘 들었어요? 믿음의 방패. 이제 오늘 구원의 투구, 그리고 성령의 검을 잡고, 하늘에 이 전신갑주를 입고, 여러분 군인들 보면은 딱 군복을 갖춰 입고, 그 다음에 뭘 또 메고 가죠? 무전기 메고 가죠. 본부가 연락했거든요. 본부에 지원도 요청하고 본부 요청에 따라서 해야 돼요. 본부가 이리 가라면 이리 가야 되고, 안 그러면 자기 아군끼리도 싸우게 돼요. 이게 연락이 안 되면요, 전장에서는 서로 숨어 있고 보호색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자기끼리 죽여요. 실제로 해서 6.25 때도 실제로 아군끼리 많이 죽였다라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사실 적군만 죽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통신이 안 되면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무전기를 들고 하나님 앞에 무전을 치며 나갑니다. 그런데 이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전쟁을 하다 보면 우리가 지치기도 하죠.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기진맥진할 때 우리가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데, 도움을 하나님께 요청하면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이 계세요. 누구예요? 성령님. 성령님은 원래 이름이 뭐죠? 원래 이름이라보다 이름이 있어요. 뭐예요? 보혜사. 보혜사의 뜻이 헬퍼, 곧 도움이란 뜻이에요.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보내주셔서 당당히 무찔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마치 옷을 제대로 입지 않으면 이 성령님이 와도 우리는 만신창이가 되고 맙니다. 그러나 전신갑주를 입고 이 성령님과 동행해 싸우면 어떻겠어요? 만신창이가 되겠어요? 아니죠. 다음에도 싸움에 능히 이길 수 있는 힘과 담대함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전신갑주를 입어야겠어요? 안 입어야겠어요? 입어야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전신갑주를 입고 나서 오늘 또 끝에 18절에 가게 되면 기도와 간구를 하라 그래요. 항상 기도와 간구를 하라는데, 이 기도는 노동입니까? 아니면 그 이상입니까? 그 이상이죠. 그 이상이에요. 이 육체가 힘든 것을 넘어서서 기도는 어둠의 세력, 그들과 맞짱을 뜨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 시간이 육체적으로 굉장히 힘들게 몰려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둠의 세력들이 육체적 존재의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인데, 이 영적인 세계는요, 육체적 한계를 넘어서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그때 권사님도 간증했지만, 이 배창시가 찢어지게 기도할 때도 있는 거예요.
허리가 끊어지게, 어떤 저도 허리가 끊어지게 기도해보고 목이 그냥 갈라지게 기도하는 거고 그러는 거예요. 네, 편하게 기도 안 돼요, 솔직히. 왜냐하면 절박하거든요. 이 절박함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부르짖게 되고 막 땅바닥 치게 되고 심지어는 소나무도 뽑는 거예요. 네, 그렇게 기도가 돼요. 그러니 영적 싸움이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6장 12절에 오늘 읽었던 6장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여러분, 통치자와 권세자 나오니까 사람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는 계속 있어요. 통치자와 권세들. 이거는 권력을 의미해요. 권력을 의미해요. 권력이 우리 힘으로 되던가요? 똑같은 권력이라도 누구에 들어가냐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누구에 따라 달라져요. 그들과 싸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도,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땀방울이 피땀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죽음의 잔을 받기로 하셨죠.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아버지, 이 잔을 좀 옮겨주십시오. 근데 옮길 수 있거든 옮겨주시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제가 이렇게 편안해서 그렇지 예수님 이거를 피땀을 흘리며 기도하셨대요. 피땀을 흘리며 기도하셨대요. 그리고 기꺼이 십자가에 순종하십니다. 자기 죄도 아닌데 우리 인류의 죄를 위해서. 그 뒤에는 엄청난 기도, 피땀의 기도가 있었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근데 이 기도가 여러분과 저는 하루아침에 될까요? 안 되죠. 그럴 것 같으면 예수님 반열이에요. 예수님 반열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 영적 전신갑주가 무엇이었나요? 우리 그림 한번 또 볼게요. 군인이 이렇게 입었어요. 로마 군인이 대표적인 거죠.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여러분 이 갑옷을 안 입고 나갈 분 혹시 계세요? 나가기도 전에 뭐 맞아 죽을까요? 화살에 맞아 죽겠죠. 예. 그리고 이 지나가는 막 창에 부딪히고 칼에 부딪히고 그냥 만신창이가 되는 거예요. 자신을 보호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전신갑주를 입으셔야 합니다. 그 전신갑주가 뭐였어요? 첫 번째로 다시 한번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진리를 살아내라. 진리를 살아내라. 두 번째,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 예수 그리스도 의로 내 생각과 마음을 감싸라는 겁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자신의 힘이 아닌 내 안에 계신 성령의 힘으로 말미암은 의로운 삶을 살아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의로운 삶을 살려고 하면은 나한테 실망해요, 안 해요? 나한테 실망하죠. 잘하다가도 한번 무너지면은 걷잡을 수가 없죠. 그러니 여러분을 보고 이걸 행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못하지만 누구를 의지해서? 성령님, 예수님을 의지해서 의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세 번째,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 이건 이미 준비되어 있대요. 신기만 하면 돼요. 근데 사탄이 신지 못하게 해요. 왜? 평안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평안의 복음이 신으면 여러분 평안할수록 생각도 잘 되고요. 평안할수록 하는 말씀 더 잘 받아들이죠. 그렇죠? 마음이 평안하니까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든, 우리 어제 권사님 모임에서도 누가 그랬죠? 이럴 때는 무슨 말 하든 다 좋다고. 그랬던 거 기억이 나요. 하여튼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 평안을 뺏는다는 거예요, 사단이. 내 마음에 분노가 일고 내 마음에 염려가 일고 고통이 있는 순간 더 이상 평안하지를 못해요. 네 번째,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믿음의 방패는 왜 갖느냐? 불화살을 막기 위해서인데 어떤 불화살이다? 두려움, 염려, 불안, 무기력감을 주는 이 불화살을 믿음의 방패로 막으라는 거예요. 예. 안 그러면 이 불화살이 내 심장을 관통해요. 최소한 호신경으로 막았으니 여기는 좀 튕겨 나갔다 칩시다. 근데 불화살이 얼마나 세냐면요, 여러분 맞고 팅해요. 그럼 여기가 아파요. 목숨은 건졌을지 몰라도 방패로 막지 않으면 못 견뎌내는 거예요. 예. 그것들이 사실은 화살들이 얼마나 강력하냐면요, 그 돌벽에도 박혀요. 툭툭 떨어지기도 하지만 제대로 보면 팍 꽂혀요. 예. 그만큼 불화살이 강력합니다. 그러니 오늘 이제 두 번째 보게 될 게 구원의 투구를 쓰라. 그리고 말씀 곧 성령의 검을 가지라. 그리고 깨어 구하라. 항상 기도와 간구를 하라. 이걸 할 겁니다. 자, 이제 오늘 지난주에 네 번째까지 했으니 오늘 다섯 번째로 보게 되는데 17절을 보게 되면 구원의 투구와 곧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되어 있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을 가지라. 구원의 투구를 쓰라는 게 무슨 말이냐? 투구가 하는 역할이 뭐죠? 머리를 보호해 주죠. 그러니까 우리도 영적인 투구를 써서 우리의 머리를 보호해야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머리를 위협하는 가장 큰 요소는 무엇일까요? 원수의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이 거짓말이 간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11절에도 17절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입으라고 되어 있죠. 이걸 입지 않으면 관계를 알아도 이겨내지를 못해요. 그냥 그거에 상처받아서 넘어져요. 네. 이 거짓말이 어떤 거짓말이냐면 당신이 구원의 참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게 하고 나가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탄이 거짓말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야, 예수님 그 말 믿어봐야 소용없어. 이런 식으로 막. 마귀 원수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허락된 축복에 대해서, 부활의 기쁨에 대해서, 부활의 능력에 대해서 이것을 다 당신이 모르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거짓말로. 거짓말이 그렇죠? 거짓말은 진실을 알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게 되냐면 이 거짓말에 넘어가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 줄 아세요? 나는 스스로 무가치하게 여겨요. 나는요 나약해요. 나는 못됐어요. 나는 하찮고 사랑스럽지 않고 버림받은 존재로 여기게 만듭니다. 그걸 누굴 통해서 하냐면 옆에 사람들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가요. 속지 마세요. 그게 사단의 거짓말이에요. 사단의 거짓말이에요. 비록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해서 그게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셨죠? 넘어가지 마시고 당신은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정체성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이 미국에 갔다고 칩시다. 그럼 미국 사람인가요? 아니죠. 여러분이 북한 땅에 갔다고 칩시다. 그러면 북한 사람인가요? 아니요. 당신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대한민국 사람이죠. 마찬가지 여러분이 아무리 비참한 때 갔을지라도 하나님의 자녀이면 변함이 없어요. 근데 사단이 자꾸 그거를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고통과 어려움을 줘서. 그거에 넘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이 저기 어디 인도에 가 있고 북한에 가 있을 때, 중국에 가 있을지라도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사람인 것처럼 그 법을 영향을 받는 거지 중국법의 영향을 받는 건 아니죠. 생각하셔야 해요. 그러니까 사탄이 자꾸 당신들을 무가치하게 여기게 만든단 말이에요. 내가 스스로 아직 무가치하고 나는 아무 쓸모없는 것 같다 하신 분들 지금 다 버리세요. 다 버리셔야 합니다. 근데 또 이게 사단이 간교하다 그랬잖아요. 이런 생각하지 못하게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정반대 방향으로 유혹을 합니다. 야, 나는 참 잘났어. 나는 강해. 나는 담대. 모두가 나를 칭찬해. 모두가 나를 사랑해. 나를 사랑하지 않은 사람은 뭘 모르는 사람이야 하면 오히려 교만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렇죠? 무서워요. 이 사탄이 그렇게 간교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원수마귀 공격에 당신이 구원이라는 투구로 쓰고 있지 않으면 여러분은 어느 쪽으로든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교만하냐 아니면 자기 연민이나 열등감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열등감이든 우월감이든 다 교만한 거예요. 아니 나는 아무것도 못해. 겸손한 것 같죠? 아니에요. 주님은 아무것도 못하라고 하니까 나를 의지하라고 그랬거든요. 의지하고 나는 못해요 그러면 하나님 의지해서 갑니다. 그럼 믿음이 발산이 되겠죠. 그러니 연약한 자를 통하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는 건데 자꾸 나는 못해요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안 믿어. 못하니까 아무것도 못해. 그럼 하나님 말씀 어디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큰 거예요? 내가 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큰 거예요? 내가 큰 거죠. 그럼 누굴 믿어요? 나를 믿고 있는 거죠. 자기를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기를 안 믿고 있다고 해요. 아니요, 자기 믿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을 안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은 당신 보고 부족하다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람이 그러는 거고 사단이 속이는 거지. 아셨죠? 부족한 게 있으면 사실이면 부족한 거로 해서 채우기 위해서 개선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부족한 거 인정하고 부족한 거 깨닫게 했으니 바꿔가는 거잖아요. 사업하다가도 뭐가 문제가 있으면 그걸 바꿔가야 되는 거지. 그거 안 바꿔가면 어떻게 돼요? 사업 망하는 거예요. 그거 뭐 하려고 부끄러운데 바꿔? 그럼 망하는 거라고. 그렇죠? 부끄럽더라도 바꿀 건 바꿔야 내가 성공하는 거지. 그런 거 근데 안 바꿔. 나는 못해. 가서 연민에 빠져. 그럼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자기만 명예가고 주변 사람까지 망해가요. 그게 가문의 저주가 아니라 그 악의 영이 그렇게 만들어요. 그게 유혹과도 같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힘들다 하면 안 힘든 사람도 힘들어져요. 그렇죠? 그 말 때문에 힘들어져요. 그 말의 무게가 힘들다는 거예요. 나도 힘든데 사실 힘든데 여기 안 있는 사람 있어요 혹시? 제가
여러분 다 웬만하면 목사들도 성도들 형편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다 권사님들 보니까 훌륭해 보이고 막 그런 것 같죠. 과거는 어마어마하게 힘들었어요. 이분들도 목숨 끊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나만 힘들다고 그러지 마세요. 네. 그걸 어떻게 이겨냈어요? 권사님 보니까 믿음으로 이겨내셨더라고. 기도하면서. 그러니 더 간절히 기도했더라고. 그렇죠? 진짜 백장식에 끊어지게 기도해보셔야 진짜 힘들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솔직하게 말해서. 그 정도도 기도 안 해보고 힘들다 그러면은 여러분 조금 나 힘든 건 나 스스로 힘들다고 생각하시라고 보시면 돼요. 네. 진짜 허리가 끊어지고 배창식이 끊어지게 기도해 보시고 하나님 나 정말 죽고 싶어요 이런 매일매일 고백하던 그 기도들 저도 해봤으니 알아요. 네. 허리가 끊어져요. 허리가 끊어져요. 젊은 나이인데도 허리가 끊어져요. 왜? 살고 싶어서. 하나님 아니면 주님 아니면 내가 살 길이 없어서 이 세상 이겨낼 힘이 없더라고. 근데 마귀가 계속 어떻게 공격하냐면 이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지 않으면 어린 시절의 아픔들, 청소년기의 어떤 아픔들, 방황들, 그리고 어른이 된 후 직장 생활이나 결혼 생활에 대한 잘못된 신념을 통해서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쉬지 않고 그 부정적인 생각들을 계속 집어넣습니다. 슬픔들, 아픔들 계속 집어넣어요. 계속. 웬만하면 잊어버리세요. 안 그러면 여러분이 힘들어요. 그걸 사탄이 이용한다고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7절에 뭐라고 됐어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딱 아멘 이거는. 그걸 딱 단호하게 얘기했어 바울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럼 마귀 잘못이에요? 틈을 준 내 잘못이에요? 내 잘못이에요. 틈을 준 벌써 이야기하고 있어. 마귀가 어떤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나는 계속 못해요. 연민에 쌓여있고 그러면은 자기가 틈을 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계속 무너져요. 그래서 아니 살다가 좀 넘어질 수 있고 이렇게 굴곡이 있을 수 있죠. 근데 빨리 일어서라는 거예요. 네. 그걸 알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마귀에 될 수 있으면 틈을 주지 마라. 네. 또 다른 지금 시대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 다음 세대들 같은 경우는 이 사단이 어떤 방법을 썼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오히려 세상 즐거움을 넣어버렸어요. 하나님보다 친구, 놀이, 좋은 집, 좋은 자동차, 먹을 것, 취미 등으로 하나님을 대신하게 해버렸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근데 하나님을 먼저 안 찾죠. 이건 왜 그러냐면 구원의 투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구원에 대해서 정말 안다면 이 구원이 뭐예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 죽을 만큼 내가 가치 있다는 거. 근데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네?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그분. 오,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죽었다는 게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가를 깨닫지 못하게 해요. 자꾸 즐거움을 집어넣어요. 여러분 이 즐거움은 될 수 있으면 그래서 좀 물론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지 하나님을 떠나서 누리는 즐거움은 진짜 성경에 보면 쓸모없다라고 계속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습관이 되면 알아도 못 돌아올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배우자나 친구나 자녀들을 영혼 구원의 기도를 할 때 먼저 그들의 구원의 능력이 그들 속에 채워지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구원의 능력이 뭐예요? 내가 그렇게 소중한 존재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만큼 나는 소중한 존재다를 깨닫게 그 자녀를 위해서 계속 기도했어요. 그냥 믿게 해주세요 말고 그걸 깨닫게 돼야 돼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 하나님 구원의 투구를 쓰게 해주십시오. 강력하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말로 전해야 하는 거죠. 그래야 뭘 들었는지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 그랬으니까 역사하는 거죠. 그냥 기도만 하면 안 돼요. 전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도 전도에 미련한 것은 말에 미련한 것으로 전도를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다른 걸로 안 돼요. 기도하고 전하셔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때로는 직접 전하기 어려우면 우리 일부 때도 얘기했지만 손자들이 손녀들이 전해주면 그렇게 좋죠. 네, 그랬더니 우두네 고사리 묻고 계시더라고. 얼마나 좋아요. 혹은 안 되면 소그룹을 통해서 내가 직접 못 전하니 모임을 통해서 전할 수 있으니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 어둠의 권세가 물러나야 되니까 항상 대적하시고. 예. 그러면 이들만 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그게 아니고 이미 구원받은 자라도 날마다 매일 아침 이 구원의 투구를 머리에 써야 합니다. 내가 뭘 믿고 있나? 나의 구원이 뭔가 생각하지 않으면요. 원수 마귀의 거짓말에 죄다 넘어가가지고 뭐에 넘어간 줄 아세요? 이단에 넘어갔죠. 또 그리고 세상에 넘어가서 교회 안 와요.
이런 거예요. 믿었던 사람들이 떠나갔잖아요. 특별히 아시겠지만 신천지 같은 경우는 교회 다녔던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 왜요? 이 구원의 투구가 없으니까. 뭐가 구원인 줄 모르니까. 여러분, 내가 뭐가 구원인 줄 모르면 여러분도 넘어갈 대상이에요, 신천지에.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은 뭐예요? 끊임없이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건지셨는지 이걸 생각해야 돼요. 무엇으로부터, 무엇을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죠. 이걸 끊임없이 생각하지 않으면 넘어가는 거예요. 난 이만희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거에 확신이 있으면 넘어갔겠어요? 안 넘어갔겠어요? 안 넘어가죠. 이 사탄의 거짓말에 넘어가는 거예요. 야, 이만희가 진짜 성령이야. 막 그렇게 해가지고 야, 그래 믿어 복 받을 거. 넘어가는 거예요. 거짓말에. 그렇죠? 거짓말이 여러분 안 넘어올 것 같죠? 우와, 강력해요. 믿음이 없고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3, 40년 다녀도 소용이 없어요. 제가 봤거든요. 네. 그리고 신천지 가서 좋아하고 있어요. 뭐 무섭더라고요. 저도 안 믿겨져요. 그렇게 넘어간다는 게. 그러니 여러분 지금 소그룹을 통하여 배우는 것을 소중하게 감사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해야 되고 말아야 되는 거 그게 아니에요. 해야 되는 거예요. 소그룹 자체 모이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아셨죠? 할렐루야. 예. 그 다음에 우리가 뭘 가져야 되느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걸 보기 전에 요한복음 1장 14절을 먼저 봅니다. 함께 볼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아멘. 자, 말씀이 육신이 됐어요. 자, 우리 에베소서 6장 17절에 성령의 검이 곧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했죠. 에베소 6장 7절에 성령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했어요. 근데 여기 보니 말씀이 육신이 됐대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에요. 태초에 이 말씀이 육신이 되셨을 때는 말씀이 있으니 그게 존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 존재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이시란 거죠.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대로 다 말씀됐고 그 말씀이 태초에 말씀하셨던 분이 이분이 예수님이라고요. 그분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게 어제 성탄절이라는 거죠. 그저께. 네, 그게 성탄절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이 육신이 되신 아기 예수님이 인간 가운데 태어났을 무렵에 사탄이 어마어마한 일을 벌입니다. 이 대적 사탄은 사악한 헤롯 왕을 이용해서 베들레헴에 있는 아기들을 전부 죽이라고 하는 마음을 넣었습니다. 근데 목적이요 2살 아래로 죽이려고 했는데 이 2살 아래 아이들을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고 누구를 죽이는 게 목적이에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게 목적인 거예요. 이 실패했어요? 성공했어요? 실패했죠. 그리고 30년이 흐른 뒤 사탄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은 후 여러분 얼마나 은혜로워요. 이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정말 내 아들이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한 상태에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들어갔는데 사탄이 나타나. 여러분 성령에 이끌렸으면 사탄이 안 날 것 같죠?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왜? 성령에 이끌리지 못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 이때 예수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나타난 사람은요 솔직한 말해서 그냥 그저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유혹도 모르고 뭔지 모르면은 유혹이 채서 뭔지를 아는 사람은 그래도 성령이 이끌림을 받고 있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유혹인 줄 아니까 이겨내겠다는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그 마음조차 없으면 이거는 성령이고 뭐고. 네. 성령이 이끌려서 광야로 들어가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사탄이 공격합니다. 어떻게 공격해요? 그도 말씀으로 공격합니다. 사탄이 어떤 막 불을 던지고 무너뜨리고 아니에요. 이러니 이런 게 어때? 말로. 뭐가 기억나세요? 태초에 뱀이 하와에게 꼬시듯이 그렇게 말씀을 살짝 바꿔서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천사들 불러서 바쳐들게 해. 봐보세요. 가능하신 분이죠. 그분은 가능하신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사탄은 그 간격 속에서 세상의 정력 권력에 쫓아가도록 만들게 되죠.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뭐예요? 내게 꿇어 경배하면 세상의 모든 걸 다 주겠다. 와, 여기에 넘어올 사람 태반이죠? 예, 여러분은 어떠세요? 야, 세상에 있는 거 재산 다 주겠다. 금덩이 다 주겠다. 눈이 반짝반짝 빛나죠? 저도 모르겠어요. 저도 그런다면 저도 사람이 가장 약한 부분이에요.
근데 주님이 뭐로 물리치셨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게 성령의 검인 거예요.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방법, 물릴 수 있는 방법은 말씀밖에 없어요. 이 성령의 검밖에 없어요. 최고의 무기인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어떤 영적 전투에서도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수사님이 우리 소그룹 리더 모임할 때 자꾸 얘기해요. 체계적으로 그래서 배워야 됩니다. 체계적으로 배워야 됩니다. 잘하고 계신 거예요. 맞아요. 안수사님 말씀이 맞아요. 인간은 체계적으로 배워야 되는 존재예요. 네. 이 말씀이 그러니 왜 체계적으로 배워야 되느냐? 체계적인 것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을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에 눈앞에 만물이 벗어범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 앞에 드러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대요. 여러분 말씀이 어렵다고 하는데 말씀이 어려운 것은 뭐의 문제냐면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은 문제라는 거예요. 어제 우리 권사님 그룹을 하면서 이 성령 충만해서 이야기하다가 질문을 했어요. 근데 권사님들이 바로 대답해요. 근데 질문이 어려운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보시죠. 성경이 어려운 게 아니고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그랬더니 다들 수긍하세요. 왜 성령 충만하면 알 수 있냐면 성령이 어떤 존재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셨는데 그분이 내 안에 충만하는데 말씀을 모르겠어요? 알겠어요? 알죠. 그럼 성경이 어려운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한 거예요. 목사도 성경이 어려워요. 왜 어려울까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그 누구에게나 어려워. 그러니 어렵다고 이야기할 문제가 아니라 뭘 구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기를 구해야 되는 거죠. 네. 어렵다 그러면 그러면 어렵다고 계속 하는 건 뭘 안 하고 있다? 성령 충만하기를 안 하고 있다. 근데 성경 보니 에베소서 5장 18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럼 그 말씀은 어디 갔어요? 받아야겠죠?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받아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도 보면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뭐예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악한 자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 구할 때 뭘 주시겠다?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응. 성령을 구하셨는데 뭘 구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 자녀 잘 되는 거, 내 잘 되는 거, 뭐 염려, 걱정, 그쯤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보다 앞서서 성령을 충만함을 구하라는 거예요. 이미 성경에 답이 있어요. 근데 그러니 기도해도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응답받지 못한 기도들이 있다니까요. 기도의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래서 주님을 영접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정신 안에 살아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1절을 보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정하신다, 판단하신다고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 마음을 판단할 수가 있어요. 뭐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근데 그게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가능하다. 그런데 혹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 이 부분은 구약 사람들한테만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저 부분은 초대교회 성도들에만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저거는 에베소 교회만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빌립보 교인들만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요한계시록은요? 요한계시록은 천국 가서 그냥 천국 가는 사람한테 많은 건가요? 계시록이잖아요. 아니요, 천국 가는 사람한테 계시록도 무슨 소용이에요? 이미 하나님께 가 있는데. 여러분 구약 시대에 또 계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단지 예수 그리스도 오심의 전후로 나누어서 오시기 전에 율법의 영향을 받았다면 이제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십자가의 영향과 부활의 영향을 받는 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 여러분 구약은 신약을 통해서 보지 않으면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구약은 예수님 오시기 전이니 양도 잡고 소도 잡고 다 하는 거예요. 율법대로 지켜야 돼. 그대로 해야 돼. 안 그러면 벌 받는 거니까. 근데 지금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성소의 휘장이 아래에서 위로 쫙 찢어지면서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지면서 한 번에 성소에 갈 수 있도록 만드셨는데
얼마나 크네. 단번에 성숙할 수 있도록 만드시라고 되어 있어요. 율법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사 지냈던 방법들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양과 소 안 잡고 그냥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왜? 이 십자가 은혜를 알지 못하면 이거를 통과를 못해요. 계속 율법에 매여 있어요. 과거에. 여러분, 그리고 한번 봅시다. 성경이 어떤 하나님의 이 성령의 검이 어떤 능력이 있느냐? 디모데후서 3장 17절을 보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으로 갖추게 하려 함이라. 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완전한 거하고 온전한 거 다른 건데 여러분. 그래서 여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은 여기는 봉사도 성경도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봉사가 먼저가 아니고요. 말씀 먼저 배우고 말씀에 세워진 다음에 사실은 봉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 아직 우리 교회가 형편이 그러다 보니 조건을 달았죠. 말씀 통과하신 분 하셔야 합니다. 직분 받은 자들. 그렇게 해서 우리 정관에 그렇게 넣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저도 능력이 되고 자격이 돼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 우리 소그룹 통해서 또 리더반을 통해서 성숙합시다. 이 온전하게 한다는 게 성경학자들은 공통되게 해석합니다. maturity, 성숙하라. grown up이라고 이야기해요. 성숙하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 이 성숙은 뭘 성숙을 말해요? 인격의 성숙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유하여지고 긍정적이 되고 밝게 되라는 의미예요. 밝게 되고. 그게 성숙함이에요. 그래야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그래서 선한 능력을 갖출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성숙하지 못하고 어떻게 선한 영향을 줘요? 어둠의 힘만 주지. 야, 너도 저주받을 것이야. 이러면서 너도 나도 같이, 우리 물귀신 작전이라 그러잖아요. 너도 같이 죽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도 힘들지. 너도 힘들어. 같이 죽자. 영적으로 침체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자리 있으면 여러분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고 그런 자리 있으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내가 이길 능력이 안 되면.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길 능력이 안 되면 그래도 말씀으로 같이 이끌어서 그 사람도 갈 수 있도록 해서 유도를 해야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왜 이게 가능하죠? 말씀이 누구의 검이기 때문에? 성령의 검이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성령과 같이 있다는 이게. 역사가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소서 4장에서 보게 되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래요. 성령이 하나 되신 힘써 지키라는데 어떤 구절이 나오냐면 방금인데 11절하고 12절을 봅니다. 4장, 예배소 4장 11절하고 12절. 자, 11절 같이 볼게요.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교사의 부분에는 여러분 소그룹 리더도 들어가요. 자, 그만 봅시다.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소그룹 리더 뭐와 관련돼 있어요? 이 사람들 뭘 하는 사람들이에요? 가르친 사람. 뭘 가르친 사람이요? 말씀을 가르친 사람들이죠. 봐보세요. 여기에는 그 특별한 은사자들이 나오는데 말씀을 가르친 자들이 이렇게 해서 뭐하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여러분을 온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움의 자리, 소그룹의 자리에 오셔서 꼭 참석하셔야 되는 거예요. 정말 믿기를 원하고 성숙하기를 원한다면, 잘 되기를 원한다면 그냥 내 편할 때 믿고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뭘 세운다고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는 거다. 교회는 이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잖아요. 교회는 이렇게 세워지는 것이지 그냥 사람 모여가지고 헌금하고 그냥 열심히 일하자, 그게 아니에요. 말씀 없이 안 세워진 거는 가짜 교회예요. 다. 이 말씀에 비춰볼 때. 그러니 한국교회가 말씀 안에 세우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회개해야 되는 거죠. 사람 오게만 만들었던 것에 대해서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로. 그 교회 죄만이 아니라 우리의 죄로. 그래서 우리는 다 자격이 안 되지만 말씀 안에서 성숙해 갑시다. 그래서 함께 가자는 거예요. 함께 성숙해 갑시다. 그래서 매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을 덧입으셔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말씀을 소리내어 말하는 것도 좋아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아직 결혼하기 전이에요. 굉장히 혼자 있으면 힘든 거 알아요. 저도. 이 외로움이 사무치게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잠도 안 오고 굉장히 힘들어요. 그때마다 시편을 좀 꺼내서 소리내서 읽었어요. 그 이겨내는 방법 중에 하나였어요. 여러분 한번 말씀 소리내서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말씀으로 기도해요.
말씀이 이러네? 이거 보니까 말씀으로 온전하게 해주셨다네? 그럼 하나님 나 말씀으로 온전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구원의 투구도 구원의 내용에 대해서 알고 이 사람들이 믿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통해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 다음에 뭐예요? 말씀을 신천하면서 말씀이 우리 삶에 살아 숨쉬게 하는 거죠. 이 말씀의 영향력은 모든 곳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 소구 리더들은 좀 깨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해야 되고, 종들이 모르는 거나 잘 이해가 안 되면 리더들에게 물어서 리더들이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돼요. 실제로 저에게도 어떤 분이 멀리서 카톡으로 아예 성경을 찍어서 보냈어요. 세번역 성경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기 출애굽 성경에 출애굽에 하는데 왜 빼앗아 오라 그랬어요? 아니 여기 왜 모세는 왜 하나님 세워놓고 왜 할례 안 받아 또 죽이려고 그래요? 열심히 조도해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 답변을 한 다음에 제가 문자를 보냈어요. 누구누구님 같은 분들이 교회에 있어야 목사도 자만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성경에 관한 것은 물어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리더들 질문을 받으면 여러분이 해결하시러 가세요. 그래도 안 되는 건 저한테 말씀하시고. 그러니 조원들도 물어보셔야 돼요. 조원들이 생각하기 리더가 힘들 것 같으니까 생각해서 질문 안 하고, 그거는 인본주의고, 우리는 우리의 인간의 그 감정보다도 우선이 되는 게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말씀만을 거야 감정도 온전해지는 거예요. 이 온전해진다는 게, 인격으로 성숙한다는 게 감정도 다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인격이라는 게 지정의를 포함한 게 인격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은 모르겠으면 질문하셔서 리더들 좀 괴롭게 하셔야 돼요. 조원들. 지원이 듣고 있나? 그래요 지원아, 알았지? 모르면 안 돼. 그래 여러분, 그리고 또 해야 되는 게 뭐냐면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끈기 있게 끝까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절박할 때만 기도하다가 쉬기를 반복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의지적으로 무엇을 왜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서 기도하는 거예요. 막연하게 구원받게 해주세요. 어떤 구원을 원하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어떤 사업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오늘 그래서 여러분 기도 이거 보세요. 그래서 가정, 나라 구분지어서 한 거예요. 이거 엉뚱그려서 기도하게 되면 안 돼요. 그럼 내가 무슨 기도하는지도 몰라요. 나중에 보면. 그래서 연초에 기도했다가 하나도 안 보였다. 연말에 내가 이 기도했나? 응답됐네. 동그라미 쳐요. 그게 이제 그런 식의 어떤 우리가 정화서 떠놓고 하는 그런 기도 말고, 딱 자신, 가정, 교회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 인도하셨네? 그럼 다음에 되면 여러분 이 구체적인 기도들이 다른 기도 제목들이 더 나와요. 뭐에 대해서 응답된 줄 알거든요. 사람이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요원이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만약에 계획조차 세우지 않으면 하나님의 길이 뭔지도 몰라요. 계획을 세워놓고 보니 이게 보니 내 계획이었네 하고 지하여 버리고 이게 하나님 거였구나 쫓아가는 거지, 세우지도 않고는 하나님 인도하실 거에 기다리면 어떤 게 하나님 건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좀 저한테 가르쳐 주세요. 그거 아는 방법이 있으면. 예수님 말고는 모를걸요? 그렇죠. 선지자처럼 직통계시를 받지 않느냐 상은 몰라요. 직통계시를 받고 전해줘도 백성들은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데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불이 붙어야만 되는 기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서 하는 기도가 돼야 그런 것들이 제하여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항상 기도한다는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걸 의미해요. 오늘 아침에 부부와 싸웠더라도, 마누라가 바람 피웠다, 춤바람 났더라도, 남편이 바람 피웠더라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쉽게 어려운 환경, 내가 이혼해서 안 하고, 내가 자녀가 힘들어서 안 하고, 이건 하나님 안 믿는 거라니까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부모로서 가장 아픈 일이 뭐예요? 자식이 먼저 죽는 게 가장 가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런가요? 생각해보니 제가 가장 슬픈 게 뭘까? 자녀가 나보다 먼저 가는 것처럼 슬픈 일은 없을 것 같더라고요. 괜히 울컥하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럴지라도 나는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 같으면 그 슬픔에 매여 있어야 되죠. 근데 내가 이 땅에 영원히 사나요? 아니죠. 내 자녀는 천국에 가 있을 거니. 그때를 또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거죠. 예, 그게 믿음인 거고 그게 소망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늘 깨어 인내하며 기도하는 것인데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구하는 것인데, 자, 요한일서 5장 14절 한번 볼까요? 자,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누구의 뜻대로? 그의 뜻대로.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려면 우리 마음과 기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엮어서 기도줘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힘드니? 말씀이 안 이루어졌다.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은 공동체, 여러분의 가족 전체의 번영을 원하신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주변의 가족들까지 훈련시킬 때가 있어요. 그럼 인내하고 그래서 기도하는 게 항상 필요합니다. 기도합시다. 간절히 기도합시다. 예. 이게 성령님에 따라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5장 17절 볼까요? 요한복음 5장 17절, 15장 7절, 15장 7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주님이 주님 말씀 내 말이 거하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걸 놓치지 마시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되면 내가 보기에 가장 좋죠. 내 생각에는 이게 가장 좋아요. 근데 그거 말고 그것도 기도해도 괜찮아요. 하나님 뭐라고는 안 하세요. 근데 더 깊이 있는 기도, 능력 있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는 뭐야?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하는 기도다. 그렇게 하는 기도다. 네, 이건 속히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말 끝까지 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후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누가복음 11장, 여러분 성경책에 찾아보세요. 여기 안 올라올 거예요. 양이 많아서 제가 안 올렸어요. 네.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8절을 먼저 봅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8절 보면 벗이 있는데 벗이 밤중에 찾아오게 됐어요. 멀리서 왔어요. 그래서 뭘 원하냐면 배가 고파. 떡덩이 3개를 구워달라고 하니까 그 친구가, 집에 있던 친구가 근데 말하기를 나를 괴롭게 좀 하지 말라. 나 이제 잠들었고 우리 쟤들도 자고 있으니까 괴롭게 하지 마. 내게 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8절을 보세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치신 후에 이 비유를 드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그럼 어떻게 됐어요? 이 친구가 못 준다 그랬어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계속해서 주라 그래야 돼요. 그러면 친구에서 주는 게 아니라 간청함 때문에 준다라고. 제가 이 구절을 보면서 제가 예전에도 한 2번 읽었던 책인데, 기도의 아버지 조지 뮬러입니다. 5만 번의 응답을 받은 기도의 아버지 조지 뮬러. 이분이 5만 번 이상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데, 제가 이 구절을 보면서 그때 읽었던 것들이 딱 떠오르면서 생각이 나는 게 뭐냐면, 이분이 사실 하나님과 관계가 좋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 응답받은 건 아니었어요. 다 응답받은 게 아니었어요. 그의 일기를 보면 그가 기도해서 응답이 안 된 것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벗이어서가 아니라, 그 일기를 보면 그는 끝까지 기도했어요. 모든 것을 구했어요.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진짜 모든 것을 구했고, 응답받을 때까지 구했고, 죽을 때까지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응답받은 것은, 5만 번 이상 응답받은 것은 하나님과 친밀해서가 아니라 무엇 때문에? 간청함을 위해서. 여러분, 이전에도 제가 설교하면서 그랬죠.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하나님 이루실 거다. 근데 뭐 하라고 됐어요? 기도해라. 그걸 위해서. 다니엘이 그래서 기도했잖아요. 다니엘 기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가 있더라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너가 내 자녀니까 그래 다 알지, 그래서 주시는 게 아니고 뭐 때문에 주신다고요? 간청함 때문에.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간청이 그냥 기도하는 건가요? 간절히 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허리가 끊어지고 배창시가 끊어지고 육체가 좀 그 정도 될 정도도 간절히 해보셔야 간절함을 아신다니까요. 네.
그러다가 근데 그거 보다가 제가 또 깨달은 게 뭐냐면 이 조지 뮬러의 기도가 응답을 못 받았다. 그럼 어떻게 5만 번 이상 응답을 받았을까? 그러니까 성령님이 정말 성령 충만해서 기도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성령님이 조지 뮬러의 많은 기도 중에서 하나님이 뜻이 있는 기도만 할 수 있도록 걸러내셨다는 거예요. 응답이 안 된 기도들인데 멈춰요. 근데 성령님이 그걸 걸러주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뜻대로 구하기 시작하면 성령님이 걸러주세요. 나는 모르고 시작할 줄 몰라도. 근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뭐예요? 자기 고집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끝까지 고집 부려서 기도해요. 신앙생활가 쉽지 않은 것 같죠? 근데 사실 이렇게 되면 더 수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책임이 되니까. 네. 근데 그분은 길을 보여주셨어요. 그분은 영적인 존재, 육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영의 세계예요, 기도의 세계는. 근데 자꾸 육적으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이거 해결되고 이거 해결되고. 해결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걸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정말 성령의 검을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쓸 수 있냐라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입었다라고 말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11장의 11절에서 13절을 보게 되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11절 봅니다. 11장 11절.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겠다고요? 성령을. 뭘 구해야 돼요? 성령 충만함을. 여러분 다 성령이 계세요? 성령 임재하는데 우리의 영과 육의 차이가 믿는 자에게도 영의 사람, 육의 사람의 차이가 나는 건 무엇 때문이다? 성령 충만함 때문이다. 마음을 바꾸셔야 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구하셔야 합니다. 더 이상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고 힘들다 어렵다 빠질 것들이 아닙니다. 슬플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 성령 충만함을 구하라. 가올 길은 성령 충만함밖에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도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이요. 그냥도 아니고 오직. 네. 이 육과를 누가 인도했었죠? 네, 간사님이 인도했어요. 저도 오직을 놓치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암송했더니 간사님 앞에 뭐가 있죠? 오직 성령으로 이렇게 됩니다. 아, 저 충격받았어요. 아, 오직인데. 네.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조지 뮬러처럼 하나님 뜻에 합당한 알짜배기 기도가 건져지는 거예요. 네. 이 짜투리는 다 날아가는 거예요. 네. 그 다음 마지막 8번째로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여러분 이 영적 세계가 어떠냐면 귀신이 들린 사람도 있어요. 이 영적 세계는. 그래서 제가 한번 유튜브에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박애녹 목사님이라고. 이분이 대기업에 다니시던 분이셨어요. 네, 대기업. 코오롱 회사에 다니던 분이었는데 이분이 근데 밤마다 귀신이 귀찮게 하는 거예요. 귀신이 오고 자꾸 그러니까 신내림을 받았어요. 근데 이분은 그런데 대기업에 다니니 전업 무당은 안 하고 그냥 무당이 됐어요. 신내림을 받아가지고. 근데 이분이 지금 목사님이 됐어요. 이분이 근데 참 예수님을 믿게 된 과정이 참 은혜롭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신내림을 받고 봐서 그런 상태에 있었어요. 그리고 기업 다니면서 귀신 맨날 보고 점도 치고 그랬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누나가 그러니까 형님이죠. 형님네 그 누나하고 근데 사업이 좀 망했어요. 근데 참 그 당시로 100억이래요. 꽤 됐나 봐요. 지금으로는 한 1,000억 정도 된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하여튼 그렇게 망했어. 망해가지고 봤더니 형님은 좀 피해 계시고 형님은 누나는 자기 집에 와서 이제 와가지고 철학기도 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 누나가 철학기도 가고 오는데도 그렇게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얼굴에 웃음을 잃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하실 거라고 하면서. 그럼 매일 철학기나 다니고 혼자 기도하다 보면 셔틀버스가 있는데 뭐 12시에 끊긴다 그러면 개인 기도하다 보면 늦어지니까 끝나면 또 걸어서 오는 거예요. 2시간씩 걸렸어. 3시간씩. 그럼 새벽 4시 되고 오고 그랬대요. 그게 이제 동생 마음이 안쓰러워서 차로 이렇게 모시다 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누나가 가면 또 기도 2-3시간씩 하잖아요. 그럼 자기는 차에 앉아가지고 불경을 외웠대요. 바람이나 마는 이러면서 점 보고 막 그랬대요.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어느 날 누나 왜 이렇게까지 이렇게 예수를 하나님 믿고 그래? 그랬더니 아니 전지적인 하나님이 모든 것 해결해 주실 거야. 이번에 충격이 온 거예요.
전지전능? 모든 걸 아시고 모든 게 가능하다고? 그런 분이 계시다고? 딱 그렇게 마음속에 새겨졌어요. 그런 상태에 있는데 어느 날 자기의 멘토처럼 여기는 법사님이 계셨어. 법사님이 이제 마음으로 죽을 때가 돼가지고 병원에 찾아가게 됐어요. 오래간만에 만나가지고 이야기하다 보니 이 법사님이 갑자기 만나서 하는 말이 항상 자기한테 좋은 말 해줬는데 갑자기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왜 예수를 믿으라 그러고 봤더니 야, 나 법사지만 나 무당다고 다 알잖아. 근데 이 무당들이고 굿하는 뭐 법사들이고 나한테 돈 뜯어내려고 맨 굿만 하라 그런다. 자기도 알거든요. 굿하도 안 낳는 걸 알아요. 자기도 해봤으니까. 그쵸? 돈 뜯어내려고 굿하라는 거. 굿도 뭐 6천만 원, 매덕 막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나보고 굿만 하라 그러네? 알죠. 돈 뜯어내려고 하는 거. 안 낳는 거 아는데. 근데 교회에 있어 보니 믿는 사람도 교회에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와가지고 목사님이 기도도 해주고 같이 좋은 것도 나눠주고 대화도 하는데 또 나라고 기도하는데 법사들도 나라고 기도하는데 돈 달라고 그러는데 여기는 돈 달라는 소리도 안 하네? 자기가 보니까 하는 말이 그리고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게 또 마음이 그렇게 와닿았어요. 그러고 있다가 또 어느 며칠이 지나서 있는데 자기 딸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딸이 이제 자기가 사는 빌라 밑에가 지하에가 무당집이었어요. 점집이었나 봐요. 꽹과리 치고 이러나 봐요. 그 딸이 어느 날 아빠 보고 묻더라는 거예요. 아빠 저 사람들 왜 꽹과리 치고 무당 뭐 이렇게 해? 그랬더니 귀신을 부르는 거야. 애뜸 딸이 하는 말이 아빠는 저 나쁜 사람들처럼 귀신 부르지 말고 착하게 살아. 그리고 쑥 들어가 버리더래요. 자기가 무당인데. 딸이 그 마음에 그러고 나서 그때부터 누나 따라서 교회 가기 시작했대요. 그분이 하는 말이 목사가 돼서 이분이 직접 귀신이 들려봤잖아요. 하는 말이 교회에서 하고 있는 것 중에 대부분 90%가 정신병인데 귀신 들렸다고 한대요. 안찰기도 성경에 없는데 안찰기도 한대요. 안찰은 없어요 성경에. 어디에도. 예수님이 때려서 고쳐셨단 말 하나도 없어요. 네, 없어요. 안수는 하셨어요. 그리고 안수 안 했더라도 말씀으로 고치셨어요. 안찰에서 사람 죽는 사건도 일어나죠. 이게 자기의 능력이 안 되니까 자꾸 때려서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절대 그런 데 가지 마세요. 능력이 있다고 해도 가시면 안 돼요. 네. 그래서 그분이 하는 말이 그건 거예요. 어디 병 고치고 낫고 하는데 어디 은사자 가서 낫느냐. 성경에 보니 믿는 자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했다는데 믿냐고. 그분이 대뜸하는 거예요. 네. 믿어라. 성령 충만하면 믿는 자들이죠. 그렇죠? 그러면 나을 수 있는 거예요. 네, 나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는 말이 그러니까 예수만 믿으면 귀신은 안 온대요. 자기가 믿어보니까. 근데 왜 오느냐? 그냥 성경에 보면 깨끗이 청소된 다음에 귀신들이 더 데리고 들어온 거죠. 착하기로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귀신은 내가 착하고 착하다고 해서 귀신이 안 들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야 좀 나빠도 안 들려요. 이게 좀 어폐가 있지만 그런 건 아니고 예수 믿어서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이게 좀 예를 든 거예요. 그분이 딱 그래요. 예수 믿으면 진짜 귀신도 접근 못한다. 자기가 그렇더래요. 근데 어디서 와가지고 돈 받아서 귀신 쫓아내줬나 그러면 그거 다 다시 들어온대요. 그거 다 가짜들이래요. 네, 가짜들. 그분이 이야기했어요. 들렸던 사람이 신내림 받는 사람은 그 이야기 아니 신빙성이 가요 안 가요? 가죠. 단 어떤 사람들보다. 직접 들려봤었고 귀신 존재를 봤기 때문에. 그 지 몸에 담아놨기 때문에 자신의 몸에. 우리가 영적으로 정말 깨어있는 부분이 뭐냐면 성경에서 벗어나는 것들은 다 진짜가 아니에요. 이게 가감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마치 성경에 있는 것을 행동을 해요. 근데 그게 뭐 했다고요? 더하거나 뺐다라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네. 우리도 그러니 말씀대로 갑시다. 안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심판을 멸하실 거예요. 네. 그러니 능력이 있다는 데 무조건 쫓아가지 마시고 능력이 있다는 데 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구별을 하시라. 구별을 하시라. 아셨죠? 예. 그 박연호 목사님은 그랬어요. 그리고 돈 받는 데는 절대 가지 마시라. 성경에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은사잖아요. 그 은사가 누가 줬어요? 성령님, 하나님이 주셨는데 돈 받고 한다는 거예요. 장사치로 만들어 버린다. 거저 주라는 거. 만약에 그럴 것 같으면 그럼 뭐예요? 교회 들어와서 교육자로서 섬기면서 해라. 그거죠. 그렇죠? 예. 신학 코스 제대로 밟아서. 예. 근데 우리 교회는 참 감사해요. 그런 분들이 안 계셔서. 은사자들 계시지만 돈 받고 한 거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럼 교회에 헌금해라 그러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이 깨어 있어서 항상 깨어 구하기를 힘쓰셔야 돼요.
여러분, 이 깨어있다는 게 뭐냐면, 제가 귀신들 이야기, 박인호 목사님도 이야기했지만, 이 깨어있어야 되는 건 우리 어떤 상태에 있으니 깨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 전투 상태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군인들이 실전에 임하게 되면, 전쟁터에 나갔는데, 우리 안수사님 전쟁터에 나갔는데 저녁에는 잠옷 갈아입고 자요? 아니죠. 전투복 그대로 입고 자야 돼요. 군합발 그대로 신고, 샤모가 비에 차 있더라도 그대로 젖은 상태로 자야 돼요. 예. 급습에 대비해서 완전 무장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 전신갑주를 벗지 않아요. 잠자는 동안에도 그것이 우리를 보호해줄 것이기 때문이에요. 어제 그래서 우리 권사 모임에서 우리 정기숙 권사님 꿈을 꿨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기 어떤 보기만 해도 벌써 웃음 터지는 권사님도 계세요. 보기에도 이제 어두운 영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를 막 오라고 손짓을 하더래. 근데 자기도 거기에 안 가야 되잖아요. 갈까 말까 고민하더래요. 물론 안 갔습니다, 결론적으로. 그쵸, 권사님? 우리 다들 웃었어요. 여러분, 잘 때도 어둠의 영들이 공격하는데 알아도 나는 넘어간다니까요. 사람 마음이 그래요. 죄성이 있기 때문에. 나를 자만하면 안 돼요. 죄를 이길 존재가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고 주무시고 아침이 되면 다시 새롭게 말하자면 윤이 나도록 닦고 그것을 착용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루 만에라도 이 게으름으로 갑옷이 낡아지고 죄로 녹이 슬어서 우리를 보호할 수 없는 갑옷이 되고 말아요. 그냥 우리가 말하는 물건처럼 오래 놔둬야 부식되는 게 아니고, 영적 세계는 그러지가 않더라고요. 하루 만에라도 무너지더라는 거죠. 기도에 대한 응답은 우리가 착한 행동을 한 데서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우리가 그의 뜻을 지지하고 협력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기도를 통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뜻대로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 하나님을 최고로 즐거워하고 기뻐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최우선 순위로 삼으면서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소원이 되어야겠습니다. 우리 시편 37편 4절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자,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우리가 여호와를 기뻐하며 기도할 때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놀랍고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